자, 9월 11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그 나눠주신 유인물을 보면은 뭐 7일전과 40일, 뭐 15큐빗 소제목을 그렇게 달아봤는데, 이거는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재탕하는 것 같아서, 유인물은 유인물대로 그냥 한번 보시고, 오늘은 숫자를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를 정통하면은 성경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경전, 심지어 내 몸까지 보다 달통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7일전과 40일 그랬는데, 이런 숫자를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거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요새 천보동에 연재하는 그 하도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하도의 한 중심에는 이렇게 돼 있죠. 뭐 다 아시리라고 믿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이 주위로다가는 이제 검은 점 5개, 5개에서 1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50호다. 근데 이제 5개 이렇게. 그래갖고 이 중에서도 어떤 게 더 기본이냐면은 당연히 안에 있는 거죠. 핵심일수록 뭐냐면 속으로 숨기게 말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기본이 뭐냐, 요거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하도는 요 얘기예요. 요 이야기. 그럼 하도는 1에서 10까지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가 들어있는 게 하도라 그랬거든요. 요걸 전부 다 보면 대점수 55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55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이 요거란 말이에요. 1. 요 1을 제해놓으면 54가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54가 55 대장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4는 뭐냐면은 69, 54잖아요. 자, 6은 9는 이거고, 여기 왜 6이냐면 여기 하나가 2라 그랬잖아요. 2 하니까 6이고 3, 3, 3 하니까 9더라. 그럼 요거는 하나, 둘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건 맞아, 요게. 근데 이건 왜 3이라고 하느냐면은 요걸 이어버렸으니까 그래요. 하나, 둘, 이어버렸으니까 3이죠. 보기는 1이죠. 보이는 건 1이지만은 실성 내용은 3이더라. 그래서 9는 요 3개, 즉 하늘을 갖다가 9라고 하는 거고, 땅을 갖다가 6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6하고 9, 즉 천지가 서로 고부라는 거예요. 천지는 부모죠. 부모가 교합을 하는 거죠. 그 기본이 1이고, 그러니까 천지 또는 부모, 그 곱셈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1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55라는 숫자는 사실은 천지를 갖다 하나로 만들어주는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는 전부 다 55 대장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이 요 5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 그 광야에서 설교하실 적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떡 몇 개죠? 유명하잖아요. 5병이 그러잖아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수천 사람을 먹이고 또 남은 게 12광들이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그래요. 위대한 능력이다, 초능력이다, 이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일할 필요도 없지. 그냥 배고프면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그냥 먹을 거 다 주고 배가 터지게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능력이 계속 이어지지 못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비유라고 봐요. 영적인 비유라고. 그때 이제 5개 떡덩어리가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5개냐고 얘기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왜 5개를 갖다 집어넣느냐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야기에다가 그렇게 썼죠. 5는 5이다. 그러니까 다 선다 그 얘기잖아요. 다 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를 알면은 스스로 일어선다 그 얘기예요. 5를 알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5가 어떻게 해서 섰다는 상징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요걸 갖다가 넓게 펼친 게 하도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중앙에는 50토죠. 요게 지금. 요거는 일육수죠. 그렇잖아요. 요거는 2,7화 3,8목 4,9금. 요게 핵이기 때문에 요 핵을 갖다 쫙 벌어지게 만든 게 나머지 이제 하도죠. 그 핵심은 바로 요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중에서도 요놈이라 했어요. 요놈을 빼버리면 4개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일단 뺍시다. 빼고 자, 4개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럼 아까 그랬어요. 여기 일육수고 우선 생수만 적어요. 2, 3, 4.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이게 지금 하도에서는 뭐냐면은 내면에 들어있는 생수죠. 그 다음에 6, 7, 8번은 이제 성수가 되는 거고. 그럼 보세요. 1, 2, 3, 4. 4개가 기본이란 거예요. 요게 주인이지만은 요 1은 4개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요 4개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 그걸 보세요. 그러면은 합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10이잖아요. 10이 기본이다라는 얘기예요. 10이 기본이다. 그 요거는 1이잖아요. 물론 5지만은 10하고 여기 1이에요. 합해서 그 11기체라 해요. 이제 바로 11기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하면 뭐냐면은 둘레죠. 표면이고. 근데 1이 없어요. 안고 빠진 찐빵이겠죠. 그러니까 10만 갖고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이 11기체가 5개. 요것도 5개가 전부 다 1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1은 가운데는 1이죠. 이렇게 1인데 이제 5라고 하지만 하나니까 1인데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게 표면에 있는 거하고 한 대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겹치고 이것도 겹치고 이것도 겹치고 그렇게 돼요. 요거하고 겹치면 뭐냐면 그걸 우리는 하도에서는 6이라고 불렀어요. 요거하고 요게 겹치면은 9, 겹치면은 7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 2, 3, 4를 합하면 10이라 했어요. 그럼 껍데기를 보세요. 합해보세요. 6, 7, 8, 9를 합해보세요. 얼마인가? 30이죠. 3배잖아요. 1서3극이란 말이죠. 벌써 이 속에 1서3극의 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도는 중심에 있는 5를 갖다 자꾸 의미해야 돼요. 모든 원령이 여기서 나간 거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5는 5이다 한 이유가 그냥 장난삼아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쓰는 거예요. 5를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5라는 숫자가 소중한 거예요. 참고로 태극도 5단계를 거쳐서 된다 그러죠. 맨 처음에 태역이라 하죠. 두 번째가 태초, 태시, 태소, 태극. 5단계 만에 등장한 게 태극이에요. 우리는 태극하면 그냥 1인 줄 알아. 일수가 태극인 줄 알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왜 태극을 그럼 1이라고 해갖고 일수만이 태극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일수만이 태극이라고 본 건 착각이에요. 그냥. 일태극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수가 태극이다. 자꾸 그러고 있어요.
물론 맞죠. 근데 그거는 1이라는 숫자 자체를 가리킨 게 아니죠. 그러면은 북방 164 때 이 1도 태극인 걸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164 할 때 1은 태극이 아니지. 그건 뭐예요? 오행이지. 이거는 북방에 있는 하나를 가리킨 거지. 이걸 태극이라는 말이 안 되죠. 진정한 태극은 뭐냐면 어느 위치에도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죠. 그게 태극이죠. 그러니까 태극은 여기서도 운전하고 밖에서도 운전하고 어디에 있어도 다 운전한 거. 그러니까 그 태극이라 해요. 태자를 갖다가 대자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요. 대는 뭐죠? 그러니까 오픈해 보니까 뭐 사람이 땅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선 모습, 그걸 갖다 형상화한 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한 거죠. 왼편 오른편 양음이죠. 양과 음을 갖다 하나로 묶어놓은 게 큰 거예요 원래. 그럼 요거는 이게 없으면은 큰 대자 클 대자의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큰 대자고 이것도 클 대자잖아요. 똑같이 크다 그래 버리면 무슨 차이가 있어?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글자를 다르게 만들었겠죠. 그럼 요거는 뭐죠? 큰 대자도 여기에 붙어버리면 음과 양이 합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뭐가 태어난 거죠 지금. 부모하면 요건 자녀까지 포함한 거죠. 이건 반드시 셋 이상을 가리켜요. 큰 대자는 그냥 음과 양이 합한 거 그런 걸 가리키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큰 걸 가리킬 때는 클 대자예요. 그래서 태극이란 말은 없어요.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극이란 말은 큰 끝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큰 끝이란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다 유형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큰 거, 이거보다 큰 거, 그런 유형적인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유형에서도 가장 큰 거, 무형에도 가장 큰 거, 유형과 무형, 하나는 유고 하나는 무거든 이게 지금. 유무형이 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그 유형과 무형을 갖다가 또 하나로 연결해준 매체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큰 거. 없을 무자. 무도 형체는 없지만은 무형이지만은 그게 자꾸 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유형으로 드러나. 그때 제일 커진 무의 상태를 갖다 무극이라고 부르는데, 이 태극은 뭐냐면은 유형과 무형 하나를, 그 두 개를 다 하나로 연결해주는 매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유형과 무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무극은요? 무극은 없을 무자, 무만 있는 상태야. 없을 무자. 그러면은 그 유형 있잖아요. 유형을 숫자로 말해라 그러면은 그거는 2예요. 여기서부터 음량으로 벌어지니까 이런 유형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름 뭘 가리킨 거죠 그러면은? 유무형. 유형에서 이렇게 0에서 2로 넘어가는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형이고 유형 그러면은 요거는 자, 무의 끝도 되고 무의 끝도 되면서 유의 시작이 되죠. 이제 이렇게 갈 때 그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는 유형의 끝이에요. 또 유형의 끝이면서 무형으로 넘어가는 또 매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일이란 게 유형과 무형을 넘나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요거는 무형이라 했잖아요. 사람으로 치자면 뭐죠? 요걸 0이라 그래요. 숫자 0이니까 실령명자죠. 0은 아무 형상이 없어요.
영 속에 있던 어떤 생각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때부터 음영으로 벌어지는 거라 이제. 그럼 무형을 유형으로, 유형을 무형으로 하는 그 사이가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말 많이 했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일하다. 일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영,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구체적인 형상, 음과 양으로 다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게 일이에요. 반대로 세상에 있는 음양 있잖아요. 많이 벌어진 그 만물을 갖다가 다시 본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복귀시는 것도 그것도 일이에요. 그냥 나타나기만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면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땀 흘리고 공사판에서 땀 흘리고 그것도 물론 일은 일이지. 하지만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거 하려고 좀 공부하고 그러는 거지. 돈 벌려고 하면 딴 데 가세요. 이 일과 이거라 지금.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요거는 하늘이고 땅이거든. 무형이니까 하늘이고 유형이니까 딸이고 땅이고 이어주는 거. 그러니까 요 놈이 그런 역할을 한 거지 이게. 그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그 요게 벌어진 게 이거고 요게 벌어진 게 이거고 다 벌어지잖아요 지금. 10개 숫자도 이게 좀 벌어진 거라 지금. 그 숫자가 아무 제어머리 많이 있어도 여기 중심에 들어있는 이 일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일의 형상이고 일의 기능이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요 일부터 제대로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요걸 뭐라고 하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빛. 그렇죠. 어둠 가운데서 빛이 드러나라. 이게 드러나라. 그 얘기지. 이걸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거 있잖아요. 오행에 뭐 일순위, 이환이 그런 걸 드러내고 있어요. 전부 다가. 그럼 일수 했을 때 일수는 뭐냐? 여기에 들어있던 물의 성질이지.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 속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잖아요. 그게 일이라 지금. 이 속에 일 속에는 영도 있고 이도 있고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다는 그 얘기 똑같아요. 그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고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본래 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게 하도들은 맨날 보면서도 그게 안 보여요 이제. 그게 안 보이면은요 참 갑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방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자, 벌어져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불변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나머지는 다 변하는 거라 지금. 변하는데 반드시 요 놈이 벌어질 때는 4개로 벌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넉사자라 그래요. 그걸 넉사자는 이거예요. 넉사자 저게. 이게 넉이에요 지금. 넉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야죠. 혼. 혼도 여기 있어요 지금. 자, 넉하고 혼을 놓고 볼 적에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이고 구분해야죠. 혼이 양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홀수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사자니까 짝수죠. 넋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넋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은 음이니까. 혼은 하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우리 인체가 하늘의 요소하고 땅의 요소하고 같이 뭉친 거지. 그래서 죽어도 하늘의 요소는 하늘로 돌아가고 땅의 요소는 땅으로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잖아요. 어떤 조건이 맞으면 다시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생명체고 흩어지면 없는 거고
맨날 그렇게 돌고 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나면은 죽고 사는 게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여기 불 들어왔다 꺼졌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해서 나한테 양질의 혼이 들어오고 양질의 넋이 들어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양질이 아니라 저질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짐승이에요. 저 짐승들도 똑같아요. 혼과 백이 다 있어요. 있는데 사람처럼 온전하지 못하지 이제. 그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육신을 쓰고 있을 적에 어떠한 넋과 어떠한 혼을 갖추느냐 그 얘기예요. 한쪽으로 되게 보면 치우쳤어요. 이게. 좀 더 먹고 사는데 물질적인 면으로 치우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넋은 짝수니까 하나 둘 셋인데 넋사자 그랬어. 그럼 혼은 뭐라 그러죠? 삼혼. 삼혼이라 하잖아요. 그건 삼일. 그럼 여기서 3을 찾아야죠.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라는 숫자는 고유한 거죠. 이거 갖다 절대성이라 해요. 물론 이렇게 나오니까 상대성으로 전락했죠. 사실은 전락했지만 형상은 하나예요. 하나. 동서남북 그 방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불변하는 거, 고유한 거, 독립적인 거 그렇게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 요거나 요 1, 요것도 1, 요것도 1 전부 다 1이잖아요. 1도 볼 적에는 5개예요. 그걸 절대성이라 해요. 근데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성은 뭐냐면 2개를 한 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거하고 이게 한 짝 안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상대성은 중심은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라고 하는 거 표면으로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걸 빼야 돼요. 그때 요게 한 쌍이에요. 자, 한 쌍 또 두 쌍 또 있죠. 한 쌍, 두 쌍이 기본이죠. 이거 안 돼. 요거 이렇게 한 쌍 안 해. 요거 또 요거하고 요거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전부 다 몇 쌍이에요? 6쌍이에요. 자, 붙박이는 5개예요. 주체는 5개다 그 얘기예요. 체는 5야. 근데 용 한 쌍, 두 쌍 이거는 용이에요. 용은 6개예요. 그래서 5하고 6이 핵심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5개가 있는 건 눈에 금방 보이지만 6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럼 5하고 6의 큰 차이가 뭐죠? 금방 봤잖아요 지금.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 5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헐수고 첫 번째 헐수고 또 붙박이고 그게 절대성이라죠. 그걸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근데 6은 뭐냐면 반드시 상대성이더라 그 얘기예요. 상대성. 그러니까 절대성은 뭐냐면 하늘이고 그 5가 이 속에다 음량이 들어있잖아 지금. 5가 음량으로 벌어진 게 천간이에요. 10천간. 6은 당연히 12지지지. 여기서 10천간과 12지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바로 이거예요. 그 5하고 6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그 사실 그거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또 있어요. 자, 조금 아까 6개는 뭐냐면 표면에 나타나는 짝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생수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지금 생수만 갖고 얘기한 게 지금 생수만 갖고 얘기하니까 1, 2, 3, 4, 10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요게 또 성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성수의 합이 아까 얼마나 했어요? 30. 네.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3배로 불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천부경의 일사삼극이라기 바로 요 일이 3배로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 속에는 지금 2가지가 있어요. 요 놈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게 짝으로 드러내는 거 이렇게 한 짝 이렇게 드러내는 게 있어요. 즉 2로 드러내는 게 있어요. 2. 또 하나는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셋으로 벌어져요. 2하고 3을 통해서 벌어져요. 1이라는 놈은 1은 반드시 2와 3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더라. 그 얘기예요. 자, 1이 2와 3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요 1이 2를 통해서 드러내는 건 뭐냐면은 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짝으로 드러난다는 그게 무슨 말이죠? 형상으로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이건 전부 다 형상이잖아요. 표면으로. 근데 3으로 요거까지 하면 3이라 하는데 그거는 변하죠. 그럼 당연히 모든 변화는 반드시 3변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2 더하기 3, 2 곱하기 3 2가지의 그 수리가 나오잖아요. 2 더하기 3과 2 곱하기 3. 2 더하기 3 하면 5잖아요. 또 2 곱하기 3 하면은 6이고 똑같네. 아까도 이거 보니까 5개, 6개 그대로 가잖아요. 그럼 보세요. 조금 아까 6개는 표면에서만 이제 표면에서의 짝만 찾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여기 있는 놈하고 합한 거예요. 원래 중심에 있는 놈하고 이게 합한 거라 이게 지금 중심에 있는 게 밖으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또 인과관계가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도 1하고 요거 그때는 생수니까 5라 그래요. 5하고 분기 6이고 6, 7, 8, 9가 전부 가운데 거하고 합한 거예요. 또 그럼 보세요. 자, 요것도 한 짝이죠. 이게 요것도 한 짝이고 5하고 한 짝이니까 습니다. 요것도 4개의 짝이 또 있어요. 그럼 표면에서만 말하면 6개의 짝이고 4명까지 합하면 도합 10개죠. 그러니까 짝이 되는 경우가 6개도 있고 10개도 있더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겉에 검은 점 5개, 10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자, 검은 점 10개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가운데 있는 5개의 점이 벌어진 거죠. 5개의 점이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음량으로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요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나 마찬가지죠. 요게 이제 벌어진 게 전부 다 하도 전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라는 놈이 이렇게 가는 거라 지금 4번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1이 있고 1이라는 놈은 반드시 5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1은 5를 통해서 또 6을 통해서 크게 2가지예요. 5를 통하고 6을 통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에서 1, 3, 5, 7, 9 이게 홀수인데 홀수의 중심 2, 4, 6, 8, 10 짝수의 중심 항상 중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심에서 벌어지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는 5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6도 있잖아요. 지금. 그럼 5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 문항도예요. 낙서. 낙서는 중심에 6이 아니고 10도 없어요. 5만 들어갔어.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용담도는 중심수가 뭐죠? 6이잖아요. 그 5하고 6이 들어간 거라 지금.
실은 여기 중심에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심에 들어간 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할 때 보면은 10이 중심에 들어갈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선 하도만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만 봐도 이 하도의 중심이 의미가 심장하잖아요. 자꾸 자기 자신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볼 적에 상대도 나한테 관심을 갖고 문을 열어주는 법이죠. 내가 관심이 없는데 상대가 왜 나를 갖다가 미쳤다고 나한테 문을 열어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0은 뭐냐면 결국은 이게 흰 점에 들어있던 음량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가 음량이죠. 이게 음량이 다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묶인 거고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5하고 10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 합하니까 15야 또. 50토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5, 10. 우리 조상들이 이걸 갖다 15진주라 그러죠. 15진주. 근데 왜 진주라 그래요? 진주라고 하는 것은 참진자, 주인주자. 진짜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만 갖고는 진짜 주인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는 뭐냐면은 진짜 주인의 부분이지 이제. 부분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주인이죠. 모든 걸 다 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요소가 천진, 삼국으로 갈라진 거라. 천지인으로. 조금 아까 형상은 뭐냐면은 음과 양 이렇게 벌어진다 그랬어요. 형상은. 근데 움직이는 주인공은 움직이는 것은 삼분이라 했어요. 그 삼극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일극자인데 변화의 극을 가리킨 거라고요. 변화의 극. 그래서 천극, 지극, 인극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개,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어떤 걸 천, 어떤 걸 지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5, 땅, 사람도 5개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떤 걸 하늘이라고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보는 거네? 이걸 하늘이라고 하고, 그럼 이걸 땅이라고 해야 돼. 이건 사람이고. 그렇게 보는 거는 형체를 위주한 거죠. 형체를 위주하고 이렇게 보는 방법이 형상을 위주로 하는 게 있고 또 무형의 변화를 위주로 하는 게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 맞아요, 그것도. 근데 하늘이 왜 검다래요? 여기서 하늘이 검었네 그러면 땅도 검고 사람만 밝아져서 그것도 말이 돼요. 뭐냐면은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일자하고 월자하고 일월이 합한 상태를 가리킨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일이죠 그냥. 요거는 그냥 뭐야 하나씩 따로 떨어졌으니까 밝은 명자가 될 수가 없어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이게 밝은 명자죠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변화로 본다면은 요놈이 하늘이지 가장 기본이니까. 하늘은 무형이거든요. 그래서 흰색으로 했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땅하고 사람은 형태가 있잖아요.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땅이다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만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사고의 폭이 좁아진 상태를 이제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어디고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통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진리에서는 안 통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진리가 아닌 걸 갖고 논쟁할 때는 어차피 논쟁거리밖에 안 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역사예요. 역사는 지나간 그 과거의 어떤 걸 고고하게 물질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입자고 해.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이런 거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치를 말한 거거든요. 그 이거는 얼마든지 통할 수가 있어. 근데 물질만 가지고 하잖아요. 아까 역사학을 이제 예를 들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죠.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 전부 다가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싸움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정시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근원으로 들어와라. 진리의 근원으로 가라. 이제 그 얘기예요. 즉 본래 한 곳으로 돌아가라.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도 연구를 해야 돼. 그 말씀이거든요. 그 오병이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개의 떡덩어리. 왜 하필이면 5개의 떡덩어리냐? 지금 보니까 오라고 하는 놈이 그냥 오가 아니야. 이제 보니까. 그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 뭘 가르쳤어요? 음량. 음량이죠. 근데 왜 물고기라 그랬어? 음량을 가리키는 건 물고기만 아니잖아요. 많이 있잖아. 또 오라고 하는 것도 왜 떡덩이라 그래요? 오가 떡만 갖고 5 덩이로 나타나? 나타내려면 오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떡하고 물고기였느냐? 왜 그랬을까요? 떡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뭐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어요. 돌하고 떡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단단한 돌 갖다 놓고 이게 떡덩이가 됐어요. 기막힌 능력이죠. 그러면 이제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럼 이때 돌은 뭘 가르쳤죠? 단단한 이 율법 같은 의심. 단단한 거다. 성경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돌이 있어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돌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돌 하면은 야곱, 에베네셀. 야곱이 이렇게 그 돌베개 한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많아요. 저기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것도 있고 그렇죠. 또 십계명을 갖다 돌판 두 돌판은 그게 2돌판이 한 개가 아니라 그것도 2돌판이죠. 그게 십계명인데 그게 바로 오병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2개니까 물고기 2마리가 같죠. 거기에 십계명이니까 5계명이 5개씩 적혀 있잖아요. 오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사람 살린 거나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본 거나 십계명으로 많은 사람 살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그래요. 돌, 떡, 모든 것이 그렇듯이 여기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고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묶여버려요. 그냥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버려요. 한쪽만 주장하다 보면. 자, 좋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죠? 불변을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거. 우리 마음을 불교에서는 금강석이라 해요.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있잖아요. 불교. 금강석처럼 단단한 거. 단단한 상태에서 새겨야죠. 돌을. 글자를 새겨놓아야만이 오래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십계명을 돌판에다 했느냐. 오래가라는 얘기지. 근데 그걸 모세는 받아갖고 오다가 박아놨죠. 뭘 봤어. 박아놓고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경찰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게 누가 내린 건데 하나님한테 받은 거지 자기가 쓴 게 아니잖아요. 화가 나도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화가 난다고 해서 던져버렸어. 뭘 보고 던졌죠? 내려오니까 우상 보고 던지고 막 사람들이 춤추고 막 그래. 왜 그러죠?
아론의 금송아지 맞죠? 그때 왜 성화제가 등장하느냐 얘기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어쨌건 그런 걸 보고 화가 나고 자기 자신을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돌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단단한 마음을 믿음을 갖다가 떡덩이로 되게 하라. 이제 그런 뜻도 있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의 떡은 그럼 당연히 세상의 물질을 말하겠죠. 돈 같은 거 그런 걸 말하겠죠. 그 마귀가 말하는 떡은 이제 생명의 떡이잖아요. 마귀가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장한 떡이겠죠. 이제. 진리를 가장한 불법의 말씀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살게 하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때 떡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떡을 가리킨 거죠. 그럼 그때 돌은 뭐냐면 영적인 돌이죠. 영적인 돌을 육적인 떡으로 변하게 하라. 그렇게 푸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영적인 돌을 육적인 떡으로 변하게 하라. 그럼 육적인 떡을 네가 먹으면 배골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 얘기였죠. 사실 굉장히 큰 유혹이죠. 현대인들한테는 특히 더 그럴 거예요. 그걸 이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그래요. 마귀가 나하고 예수를 시험하는데 뭐 아마 1시간도 안 걸렸을 거야. 그거 간다는 게 있잖아요. 금방 끝난 줄 알아.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은 게 무슨 시험이에요. 상징적인 얘기죠. 이제 우리 자신이 그 시험도 왜 3대 시험이냐 그 얘기예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것도 천지인을 상징한 거죠. 그 자체도. 그러니까 변화는 항상 시중종 천지인으로 상극으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숫자하고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가 거기서 또 진짜 어려운 게 이거예요. 무국하고 태극의 관계. 이 관계도 지금 그래서 내일 인터넷에 일본어 유심히 봐요. 무국과 태극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송나라 그 성리학 있잖아요. 그걸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한자 전부 다 써가지고 말이죠. 도대체 뭘 읽어 책을 이제. 글쎄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문자 그대로 보세요. 무국하고 태극하고. 태극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클테짜니까 끝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아주 제일 커진 상태. 그럼 이거는요. 무국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끝이 없는 상태. 끝이 없는 상태.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성립이 안 돼요. 끝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 뭐하러 붙였어? 그냥 무라고 했어야지. 그냥 무라고 하면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게 깨끗하지 뭐 극자를 뭐하러 붙여? 무의 극. 무에도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에도. 그러니까 극이 없이 그냥 무라고 하면 그걸 숫자로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0이라 해요. 0. 0은 극이 없어요. 극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시작이 없다는 얘기지. 시종이 없다는 얘기지. 왜요? 0은 왜 시종이 없어요? 왜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0극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에는 시종이 있기 때문에. 시종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시종이 어디 있어? 그러나 무극했을 때 이 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킨 게 아니야 원래. 뭔가 있으니까 끝난다고 하는 거지. 아니 없는데 뭐가 끝나기는.
그러니까 무국하고 영은 다른 건데 무국을 전부 다 인터넷에 가보세요. 지금 뭐라 하냐면 영이라 그랬어. 그렇게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문제구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무국은 영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무국은 반드시 앞에다 열십자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영묵이라고 얘기 안 해요. 좀 더 신묵이라 그랬지. 태극도 일태극이라 그랬지. 누가 삼태극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삼태극이라는 용어가 공공연히 쓰이고 있어 지금. 태극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고 아무리 적어도 하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과 유 이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일 속에 다 들어간 그 상태를 갖다가 태라고 보는 거예요. 입이지만 이걸 능가할 게 없어요. 그래서 태극이라고 해요. 그럼 태극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누구도 모르는 거고 어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다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은 왜 무국이라고 할 수 없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참진자 써서 이제 진공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진공이 묘이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진공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게 다 있대 또. 그렇게 묘한 거죠. 근데 그런 걸 설명하기가 말로 문장이나 말로 설명한다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숫자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기서는 0 다음에 우리는 편의상 1, 2, 3, 4 이렇게 많이 쭉 써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0에서 1, 2, 3, 4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0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0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0이 끝날 적에 나온다 그래야지 이제. 0이 현재 진행으로 계속 가는데 나오긴 뭐가 나와. 0의 끝을 일컬어서 그걸 10이라고 부른 거예요. 0의 끝을 일컬어서. 왜 그러죠? 0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거지. 있는데 근데 왜 없다 그래요?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다 두 번째인 게 아니니까. 그 속에는 없는 게 없이 다 들었거든요. 너무 커도 안 보이는 거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들, 부분적으로 치우친 것들 그런 거나 보는 거지 온전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는 놈은 숫자 중에서 가장 완벽한 숫자가 뭐냐면 0이에요 본래. 완벽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가장 완벽한 존재로 우리는 0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가끔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 이제. 그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빛으로 생겼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뭐 털이 생겼다. 맞아. 그런 사람 많아. 그건 전부 다 어떤 상태냐면은 상대적인 하나님이지. 자기가 자기 의식 속에 뭔가 이렇게 그 상념으로 상상을 했던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어떤 형태도 없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에서는 1, 2, 3, 4 이게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었다 그러잖아. 영에서 모든 걸 만들었단 말은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 영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다 있다 그랬잖아요. 다 있는데 그리고 어떠한 상태로 있었느냐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면 돼. 본래 영하고 1이라는 놈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거예요. 1, 2, 3, 4 이건 근데 그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이 있는 것 같아 숫자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1에서 9까지잖아. 이건 무형이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요건 창조주고 요거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 피조주 그렇게 얘기해요. 좋아요. 창조주라고 치시다. 그럼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여기서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면 창조를 못해요, 여러분들. 맨날 만들어 놓은 거나 사용하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원죄가 들어서 인간의 숙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가 못된다. 그게 숙명론이에요. 그게 애초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갖다가 사람 속에 드는 신성을 갖다 어떻게 된 거냐면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범죄예요. 그것은 흉악한 범죄가 없는 건데 그게 죄인 줄 몰라 지금요. 사람은 믿은 대로 되는 법인데 너는 안 돼. 처음부터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럼 영 속에서 여기 창조주는 이 피조물 어떻게 창조를 했어요? 이제 그걸 살펴봐야지. 아까 그랬잖아요. 영은 끝이 있어야 돼요. 영 자체는 변화도 없고 형상이 없으니까 변화도 없어요.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이 영은 원래 형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그려? 영을 하나님의 숫자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동그랗게 그려요, 그냥. 그렇잖아요. 저 하늘을 갖다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지. 실제 하늘이 둥그럴까요? 하늘이 둥근 걸 본 사람 하면 손 들어봐, 이게. 땅이 둥근 거는 사진으로 나와요. 근데 하늘이 둥근 거는 그 사진이 어떻게 찍혀? 허공인데. 근데 하늘은 둥그러대. 왜 그러죠? 그 의식 자체가 자신도 모르면서 그렇게 뭔가 있는 거야, 지금. 하늘은 왜 둥글다고 봐?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천일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천일일. 지름이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모든 게 이렇게 벌어져 나가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 반지름 지름인데 이게 무수한 지름들이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가면은 정원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천일이라고 했거든요. 0이라는 놈은 지금 요걸 가르친 거예요. 껍데기만 가르친 거예요, 지금요. 근데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도 있거든. 그걸 하드에서는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면은 빛으로 충만한 거는 하얗게 해서 흰점. 그게 1357구잖아요. 양. 또 검은 놈이 있잖아. 그 2468이. 그러니까 영 속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검은 영, 흰 영. 영이라는 형태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똑같은데 그 속에는 음과 양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음과 양, 흰 점, 검은 점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변화가 없다면 애초부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와 있는 게. 그러면은 형태는 0이란 말이에요. 둥근 0인데 이 영자 자체도 뭐냐면 점 하나가 쭉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고 이었을 때 끝까지 이어진 상태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하고 1은 본래 한 몸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다르죠? 분명히 달라. 어떻게 달라요? 0은 구부러진 거고 1은 펴진 거죠. 0은 다 이어진 거. 다 이어진 거. 1은 그걸 이어주는 거. 그 속에 들은 내용물을 1이라 해요. 그러면서 이 전체도 1이야 또.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요거 하나하나 선이 점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1이라. 근데 전부 다 완성된 것도 그것도 1이야. 그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요 영 자체를 태극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이루어놓은 그 상태. 그게 태극이야. 그럼 옛말에 그래요. 무극이 상태극, 무극이 태극을 낳았다 그래요. 그럼 여기 무극이라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극이 어디 있어요? 무극은 10을 가리킨 거거든. 그럼 그놈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태극이 곧 무극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다 또 그래요.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기다 그러면서 무극이 태극을 낳았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아니 무급이 태극이라 해놓고 무급이 태극을 놨다 말장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걸 보면 답이 나와요. 무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요 전체는 부분적인 거나 다 이루어진 거나 전부 다 하나니까 그건 불변을 가리켜요. 그럼 10은 어디 갔어? 무급. 10은 무급은 10이라. 10은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보니까 0만 있으면 10이 안 돼요. 근데 1이 붙으니까 10이 됐어. 그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요 상태가 지금 하나니까 일타계라 했죠. 근데 이게 1이 움직여갖고 0이 됐어요. 요 1이 움직여서 0이 된 거예요. 그 1하고 0이 같이 들었어요, 지금. 그 이게 무극이다, 지금. 근데 왜 그게 실감이 안 되냐면은, 여기서 하나, 둘, 1이 3개가 있다는 게 아직 안 들어와서 그래요. 자, 우리가 평면적인 영, 우주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거든요. 평면으로 볼 때는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어도 돼요. 근데 입체적으로 모든 생물체가 함께 사는 그런 지부자, 집주자, 집이 되려면은 반드시 입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1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1이 하나 이렇게 다 뭉친 것도 일타극이고 1이 3개가 있어도 그것도 일타극이에요. 지름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전부 다 하나야. 일타극이야.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검은 점도 있고 흰 점도 있더라. 그랬잖아요. 검은 점하고 흰 점이 있어서 교차를 하는 거예요. 교차를 서로 어울리면서. 하나는 검은 점, 하나는 흰 점. 이게 여십자예요. 즉 1이 겉으로 볼 때는 움직이지 않고 일사불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 1이 3개 있으니까 10도 3개가 있잖아요. 1하고 1은 반드시 교차하니까 그 일제식권 무게삼이라 했잖아요. 1이 3개고 10도 3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이 10이고 10이 1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1하고 10은 또 다르거든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요거는 0이 안 붙었어요. 이건 0이 붙었고 그게 무슨 어떤 의미죠? 0이 붙고 안 붙고 그 차이가 뭐죠? 그 차이 이거는 이 속에 1이 9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9개를 품은 거지 10 속에는. 근데 1은 뭐냐면은 그 9개 전체를 가리킨 거예요. 10 속에 들어있는 걸 말한 거고 이거는 뭐냐 9개가 다 완성된 걸 말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인도다 얘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3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3 하면은 10도 3개니까 30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셋이니까 엉킨 것도 3개니까 30이야. 3하고 30하고 다르죠. 3은 어떤 상태죠? 엉킨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3번 가른 거죠. 이렇게 그냥 가른 거죠. 이거는 뭐냐? 음량이 엉킨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음과 양이 이렇게 엉켰었잖아요. 엉켜있던 놈이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흩어서 요거 따로 벌어진 게 이거였죠. 그거 하나를 갖다 가리켜서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1즉 3이야 3즉 1이요. 1이 10이고 10이 1이고 이제 그래요. 근데 1을 만들어낸 놈은 0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면 음과 양이 합한 상태가 될 적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클테자를 음과 양을 갖다 한 대 묶어서 자식이 나왔다. 이렇게 한 거 똑같은 거죠. 음과 양이
합한 상태는 1이라고 하나 그 1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는 10에서 나오죠. 뭐가? 1은 10에서 나오니까 10이 1을 낳았다. 즉 무극이 1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0이 1을 낳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0 속에 들어있던 음량이 합쳤을 적에 0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새로운 하나가 나와요. 태극이라는 놈은 음일까요? 양일까요? 태극이라는 놈은 일태극. 뭐라고 해야 돼요? 태극은 음이야 양이야? 대답들이 없어. 음에는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또 음도 되고 양도 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한데 이렇게 모인 상태를 1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형태를 말한 거죠. 형태를 위주로 한 거고 이거는 변화를 위주로 한 거예요. 음과 양이 이렇게 서로 교차한 상태.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 사실은 태극하고 무극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 일하는 게 다르지. 이제 사용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1에서 2가 나오죠. 10에서 2가 나올 수는 없어요. 10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오는 거지. 그게 다른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1은 2를 만드는데 10은 10에서 바로 어떻게 2가 나와. 그게 다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나 똑같은 거야 원래. 이걸 하도 이야기를 요새 쓰면서 까다로워. 그래서 이놈의 거 어떻게 쉽게 정리를 하느냐. 근데 지금도 내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100%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지금요. 진짜 힘들어 이 설명하기가. 근데 아마 대략적으로 그 의미는 전달됐을 걸 알아요. 우선 그 무언가 그 전체적인 윤곽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돼? 그건 사람인지 귀신인지 말이야. 왜 사람들이 헷갈리냐면 이비신에 왜 빠지냐면요. 귀신처럼 보여 자꾸만 이렇게 불분명하게 보는 것들이. 밤에 이렇게 갔을 적에 사람인지 귀신인지 똑같은 거예요. 그 6도 그렇고 0도 그래요.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또렷하게 알면 할수록 뭐냐면은 주관이 강해지죠. 속지를 않는 법인데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병이냐면은 무지가 병이에요.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은 문명에서 벗어나는 거. 업을 묻자 발견명. 문명이 모든 업의 근본이에요. 그 무명 거기서 벗어나는 건 깨달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누구를 믿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틀려버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면은 알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뭘 믿어라. 가장 유치한 방법이에요. 뭘 믿으라고 그래. 그냥 이거 다 일러주면은 나한테 와닿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목숨이 아깝지도 않아요. 그 상태가 되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믿을 것 같으면 뭐 이런 거 뭐하러 해요. 골치 아프게. 그냥 믿어버리면 되죠. 믿음의 그 어떤 정의 같은 것도 상당히 애매해졌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서? 내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적에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죠. 그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근데 그거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느 정도 출연이 쌓여야 되는 거지. 이제 나중에 가면 동시에 이루어져요. 원래 그게 정상이라. 그 11기차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10과 1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그게 11기차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멀었거든. 우리가
의식 자체가 너무 그 옛날부터 이렇게 업이 많이 쌓인 거죠 지금. 그런 걸 벗어낸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늦게 되느냐 빨리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반드시 돼요.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 뭐가 해요 그거. 어차피 안 될 거고 그냥 띵까띵까 놀러 다니고 말이야. 그렇게 지내는 게 낫죠. 반드시 돼요. 반드시 된다는 거 약속한 게 성경이고 불경이고 현무경이고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그런 걸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맨날 구름받고 다니는 거야 이게. 지금 온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치고 이상적인 가정이나 사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안 돼요? 이상이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할 적에 이자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이자라 해서 그래? 다스리기. 자꾸 사람이 이치이라 그래. 이치라고. 이치란 말은 없어요. 다스린다는 얘기거든. 뭐가 다스리냐? 여기 다스리는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 속에. 왕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다스리려면은 첫 번째 셋을 갖다 하나로 해야 돼. 이렇게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내 속에서 이루지 않고서는 다스릴 자격이 없어. 천지인을 갖다가 내가 하나로 하지 않고서 다스린다니까 문제가 됐어 지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된 사람이 없어.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세상이 엉망이 돼버렸어 지금. 그래서 원래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본이 뭐냐면 조화예요. 맨 처음에는 조화, 그 다음에 교화죠. 마지막이 치화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조화는 뭡니까? 이게 하늘이지. 조화는 하늘이 부린 거거든요. 교화는 땅이 가르치는 거고, 이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게 자녀잖아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즉, 정치인은 반드시 부와 모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 없는 자식이야. 그걸 뭐 호로자식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부 다 호로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그것들이 지금 정치를 한다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그러는 거예요. 조화원, 교화원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이치를 갖다가 가르치는, 이건 도인들이지 말하잖아. 도인들의 결사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정부에서 양성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이게 종교거든. 우리의 민족 종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거는 어떤 특정한 종교가 아니고 우리 민족 대대로 흘러내려온, 그걸 뭐 풍류도라고 해도 좋고, 뭐 그 표현은 뭐 어쨌건 상관없어. 그런 하늘의 뜻을 갖다 집대성해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세상이죠. 세상의 이치. 이건 경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종교와 경제, 그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공천 장사해 먹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있고 엄마가 어디 있어 지금? 현무경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고 그 임금이 없어요. 저기 군사부가 없다 그래서 군사부가 지금 없어요. 그걸 바로 찾아 세우는 게 우리가 시급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지금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지금요.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잘 아시죠? 그냥 돈 잘 주고 말 잘 들어주고 그런 부모가 짱이야. 근데 이런 하늘의 이치를 일러주고 말이죠. 부모들이 이 이치를 알아요 지금요. 학교에서 이걸 배웠나? 가르치지를 않는데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나도 이 공부를 왜 하느냐 하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살았지 모르지만 내 후손들이 이 땅을 물려받아서 재산은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교화, 치화, 이게 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조화, 교화, 치화라고 다 하나로 묶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을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밭잔자고 흑토자고 전토, 천지인 삼극을 하나로 껴서 전토를 갖다가 다스리는 거예요. 전토가 없으면 그 어떻게 됐든. 근데 전토를 왜 이렇게 써요? 이거 열십자 아닙니까? 내 속에 열십자를 집어넣은 거. 그럼 이게 네모가 뭐죠? 네모가 아까 말한 1, 2, 3, 4요. 방. 1, 2, 3, 4를 합한 게 열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글자 자체가 그걸 보여줘요. 1, 2, 3, 4 합한 게 열십이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걸 밭이라 그래요. 밭은 뭐냐면 바탕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잔자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서. 그럼 이 밭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우리는 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 저 흙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죠. 흙은 요 흑토자잖아요. 흑토는 뭐냐? 11귀체를 말하잖아요. 열십자고 하겠자. 11귀체를 이룬 게 바로 그게 진정한 흙이에요. 그걸 얘기했지. 무슨 놈의 그 흙으로다 사람을 짓고 말이죠. 그래서 신무국하고 일태극, 그걸 내 속에서 하나로 합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한국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국하고 태극을 합해서 임금왕자 한국이라고 그러더라. 이게 누르왕자도 돼요. 그러니까. 그럼 백왕 그러잖아요. 흰왕. 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가르쳤잖아요. 가을의 열매. 왕은 왕인데 열매를 맺는 왕. 왕이라고 해서 다 왕이 아니거든. 그 임금 중에서도 제일 높은 게 황이죠. 그 다음에 왕, 백,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황은 반드시 삼황이에요. 그래서 삼황오제라고 하는 거야. 삼이 뭡니까? 삼황이 천황지왕 인왕이잖아요. 그 천대의 숫제월제에서 나온 거지. 내 속에 지금 삼황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명정, 또 정기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오제는 뭐예요? 내 속에 들어오면 오제를 찾아야죠. 그럼 오장. 그 오장이고 오행이고 이제 오장보다도 오행이라고 하는 게 확인됐잖아요. 이제 삼황은 삼극이고 내 속에 오행이 들었는데 그걸 관리하는 것이 오장이더라. 오행을 관리하는 게 오장이더라. 또 오라는 숫자는 아까 보니까 1, 2, 3, 4, 5 그 1을 가리켰고 절대 그 짝을 맺는 거는 6개의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6부라지. 그래서 5장 6부 했는데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5장은 뭐죠? 양적인 역할을 해요. 동적인 역할. 부는 뭐냐면은 상대적인 역할. 그걸 음적인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5장 6부를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면은 훨씬 잘 보일 거예요. 내 몸이. 회의론하고 진정한 도인이라고 하려면은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 보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첫째 나를 다스리려면 내가 나부터 알아야 돼요. 안다는 알다 한 말이 그 알이 그 새알 둥근 알 거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알다 둥글다는 데서 나온 거예요. 모르다는 몰리대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둥글둥글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오가나잖아요. 그게 모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다 모르다는 말 자체가 원방을 말한 거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어느 한 곳에 치우침이 없이 다 통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영과 육의 이치부터 알아야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조금 아까 5는 붙박이라 했죠. 동서남 남북 중앙. 그건 붙박이라 했잖아요. 근데 6은 뭐냐면 서로 이렇게 짝을 맺으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움직이는 거고 5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5박이 나오는 거고, 요건 움직이니까 6, 움직이니까 6기라 그러죠. 기는 항상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0에는 크게 중심에 5하고 6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합하면 그게 11기째 바로. 곱하면 30이고, 그 30이 뭐죠? 6, 7, 8, 9. 이제 성수를 합한 것이면서 또 3 곱하기 10. 예, 그러니까 천진 3개가 전부 다 10의 상태를 이룬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하고 6에 대해서 삼각대를 많이 하세요. 곱하기도 해보고 더하기도 해보고 빼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5단 삼각대로 5일은 520, 6일은 6, 6이 12. 참고로 3단, 9단 중에서 3단, 6단, 9단, 369잖아요. 요 놈은 전부 다 369로 들어가 버려. 예를 들어 3위는 3, 3이잖아요. 3위는 6, 3, 3은 3, 4, 12는 다시 3이야 이게. 10하고 2니까. 3, 5, 15는 1하고 5니까 6이잖아요. 3, 6, 18은 1파니까 9고, 369, 369, 369. 요 세 개는 그렇게 돌아가. 그 두 개. 요거는요. 요것만 좀 특별해. 9단은 전부 다 9야 그냥. 종합이니까 그런 거라 이게. 이건 종합이잖아요. 6단도 전부 다 369야. 순서가 좀 다르지 이제 이거는. 다르지만은 369로 돌아가요. 그럼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3, 6, 9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비법이에요. 근데 바로.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첨부대는데 써놨지만은 55라는 숫자는 한 번 곱하면은 55, 이렇게 5 합하면 10이잖아요. 이게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 110 하니까 1 하니까 2가 되고, 세 번 합하면 165 하니까 7, 5 하니까 12죠. 12. 그 3이고. 계속 이제 1곱, 3곱 하면 할수록 곱하는 수 그대로 나버려야 돼. 이게 뭘 가르쳐요? 55가 1이라는 얘기예요. 55가. 즉 1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고, 또 하기 1을 하면 3이 되고, 순차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1이야. 근데 1은 1단이라고 안 하죠. 그건 기본이니까. 8단이 또 그러죠. 9단 중에서 8단이 1, 2, 3, 4 그렇게 돌아가요. 8단이. 그런 거 갑자기 들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죠. 보세요. 8일은 8. 8이 16하면 7이잖아요. 3, 8, 2, 3, 6. 6, 32. 5, 8, 5, 40. 4잖아요. 8, 6이 48하면 4, 8, 10이잖아요. 3. 3이지. 또 8, 6이 48, 8, 7이 56, 5, 6이니까 11, 그러니까 2죠. 8, 8, 6, 3, 6, 4니까 10이니까 1이고, 8, 9, 7, 10이니까 9. 자, 그 9, 8, 7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또 8단이 유일해요. 50하고 8단하고 그 함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멋지게 나와요. 그렇지 비로소 내가 인체가 8등신으로 이루어진 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런 이유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니까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이건 문자적으로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문자는 처음에는 어릴 때는 문자로 해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숫자는 그 문자에 넘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소강지라는 사람이 그 증산이 그랬잖아요. 수로는 소강지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가요. 성수학의 대가거든. 근데 그런 공부들을 갖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있는 거예요. 소강주는 이건 다 이미 그 당시 다 꿰고 있었구만요. 그렇죠. 깨지 않았으면 그런 책을 못 쓰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냐면 하도 나서 도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용담도가 없죠. 하도하고 낙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도만 잘 연구해도 낙서하고 용담이 나와요. 상생하고 상극은 내가 아직 오늘은 시간에서 얘기를 못했지만은 여기서 다 나와요. 하도 낙서에서. 상극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그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6, 3, 8, 2, 7 이렇게 가잖아요. 또 4, 9 이렇게 가는데 1하고 4하고 합하니까 5고 2하고 3하고 합해서 5고 이 중심에 있는 5가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5가 된 경우는 두 가지잖아요. 요거는 9, 6, 한 15, 15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이렇게 보면 기동북이 고수하고 이산화의 교통이란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렇게. 자, 요거하고 이번에 이렇게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또 한 번 더 해보세요. 4하고 6이 나오잖아요. 이게 삼천량지라고 해요. 여기서는 삼천량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5하고 5인데 어떻게 나와? 이게 6이니까 3이야. 이거 4니까 좀 맞추려면 6대 4니까 3대 2가 나오잖아요. 삼천량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3하고 2 중에서 어떤 게 변하죠? 3이 변하죠. 그렇게 여기서 교육을 하지. 2는 짝수잖아요. 그렇게 여기서는 변화가 없어. 여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금화교육이 여기서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이걸 내가 나중에 연구해보라고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요. 2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1하고 3을 합하면 4인데 그게 뭐지? 2하고 4 합하면 6이 그 뭐지? 그런 거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적에 4하고 6을 합하니까 10이 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구나. 이제 그 전에 내가 다 풀었지만은 새롭게도 보여요. 계속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일신, 일신, 우일신 그러잖아요. 내가 맨날 새로워져야만이 내 의식이 거듭나잖아요. 그럴 적에 어떻게 돼요? 의식이 거듭나면은 몸도 거듭나요. 그게 젊어지는 비법이에요, 사실은. 자꾸 뭐 비아그라 먹고 뭘 먹고 그놈하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간략한 것 같아도 이 속에 다 있어. 그런 법칙이요. 6하고 6은 8로 가는 거예요. 7은 9로 가는 거고. 이게 그럼 뭘 말한 거야 도대체가. 여기 했던 1이 6을 만나서 7로 가요. 1, 6. 2는 7을 만나서 9로 가요. 4는 9를 만나서 13이죠. 10을 빼니까 38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을 합하니까 11, 2를 빼니까 다시 1로 여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뭘 가르쳐요? 이게 순환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요령을 지금 다 공개하는 거야 지금요. 이걸 누가 일러줘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도 40대까지 책을 좀 많이 봤어요. 내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지금 안 봐요. 40 넘으면서부터는 제 현무경 보면서부터는 골치가 아파. 그런 거 보잖아요. 혼돈만 생겨요. 이게. 왜냐면 제대로 써놨으면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부분적인 얘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읽으면 그냥 그만 싫지나. 그러니까 안 봐요. 나처럼 되라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나 같은 경우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제 성경 이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숫자에 대해서 아마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하려면은 제대로 해라고 얘기해요. 괜히 왔다리 갔다리.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보고. 근데 결국은 다 내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뺏기죠. 지금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우선 시간이 저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돌아다니는 그 시간을 나는 내 몸수련을 해요. 그러지 않아서는 나 벌써 죽었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나중에 가면 이제 알겠죠. 아무튼 오늘 강좌는 이걸로 끝내고 우선 끝나기 전에 아까 그 오병이어에서 물고기 얘기 맞죠? 떡 얘기만 하다가 넘어가셨는데 물고기 얘기를. 떡은 동양하고 저 서양의 차이가 뭐죠? 서양은 빵이죠. 동양은 떡이고 차이가 뭐예요? 먹는다는 것은 공통점인데 차이가 있죠. 차이. 원재료 차이. 밀하고 걔네들은 좀 부풀리고 우리는 좀 단단하게 먹나요? 그렇죠. 떡을 부풀릴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떡은 그 떡 시루에 쪄요. 그 시루를 보세요. 구멍이 몇 개 있어요? 5개. 원래 기본이 5개예요. 그게 오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떡 5개나 그 시루 구멍 5개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떡을 했느냐면은 그 구멍 5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저 오행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걸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봐서 하는 거예요. 드리는 말씀이지 이제. 근데 시루가 5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3개가 있고 그래요 또 보면은. 근데 본래 기본은 5개예요. 5개. 근데 그 떡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밑에서는 불을 떼잖아요. 그 위에서는 떡을 할 때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돼. 물속에다 앉혀갖고 그 물을 갖다 수증기로 빼버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우리네 인생사라 지금. 내가 사람 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줘요. 빵도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볼 적에 빵은 수준이 낮아. 이 떡 만드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요. 또 동양에서는 그 밀가루보다도 이제 쌀을 위주로 하죠. 밀하고 쌀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하고 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밀하고 쌀하고 끈기가 다르죠. 끈기. 밀은 2번인가 재배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양기가 많느냐 그 얘기야. 쌀이 많죠. 그렇죠. 당연히 쌀이 많죠. 밀은 음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내장이 작아져요.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음식 요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다 그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땅에 품고 있는 기 있잖아요. 그 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무리도 그 양기 좋은 기가 발생하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풍수지리학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사람끼리 뜻이 맞는 사람끼리 뭉치면은 거기서 진짜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먹고 첫 번째 돈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평생 하니 그거예요. 돈 걱정 안 하고 이 공부에만 매자면 얼마나 좋아. 사실 직장 나가서 그 돈벌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초니까 어쩌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신명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신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늙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신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돈이 없어도 신이 나는 게 얼마인지 있는 법인데 그런 걸 나는 그 힘이 타면은 그런 그 일종의 도인청이죠. 그런 걸 만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거를 상의해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식사 같은 것도 지금은 가정에서 각자 해먹잖아요. 안 해요. 5가구 정도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일손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서로 이웃 간에 누가 사는지도 알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의 인격도 나오고, 그럼 추천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의원이 되고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뽑고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지. 그게 안 돼요. 그 모든 원리가 하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5개 있잖아요. 50의 원리. 가장 기본이 15명이 모여야 돼요. 원래는 10이잖아요. 15. 이게 3, 5, 15. 진주라. 15명이 항상 기본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솔직히 아직 없어요. 15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10명이 없어가지고 10명만 있으면 된다는데 없어. 근데 지금 시간이 가까워서 나옵니다.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을 하죠.